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하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혼자로 분리시켜 놓으면 살아가기 힘들 뿐더러 나 자신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확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감염병 전문가 한 분이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참 와닿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있으니 목사라는 호칭과 존재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있으니 부모라는 호칭과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곧 신분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때문에 관계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던 자가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모두 변하기 때문에 관계의 거리를 좁히기도 또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좌표인 절대적 진리가 필요합니다. 불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동서남쪽을 확인하고 갈 곳을 정할 수 있듯이 진리를 중심으로 잡아야 내 위치와 존재, 또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진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사이, 나와 너 사이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거리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가기도 힘듭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재는 확실한 방법이 중간에 진리이신 절대 좌표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의 거리는 나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와 너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의 합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어서 가깝게 느껴져도 절대 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의 합일 따름입니다. 서로 가까이 가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반복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창조주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호칭,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이 소명이 되고 내가 인식하는 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앞에 13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앞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6절에서 9절까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베어버린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고 망하게 된다. 그 다음 22절 이하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개, 열매, 좁은 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함께 읽었듯이 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는 저 여우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가서 이르라고 하면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의로 경고해 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헤롯에게 가서 내가 여우짓을 한다고 알려주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도 헤롯과 같은 패거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즉 사명을 완수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길이 예수의 길인가, 또 어떤 길이 예수의 대적자들이 걷는 길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명을 확인한 다음에 연결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지자는 34절에 파송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신분, 직분이 곧 사명이 됩니다.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자신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인들, 그리고 그곳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모는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봅니다. 구약에서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즉 신탁을 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개혁입니다. 물론 신탁은 방식이고 내용은 사회 개혁이니 서로 연결됩니다. 사회 개혁을 선포하니까 불의한 사람들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외침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의 길과 대조되는 헤롯의 길은 한마디로 여우의 이미지입니다. 여우는 이스라엘, 가나안 그 동네나 우리들이나 괴활하고 비열한 사람, 음흉하여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헤롯이 추구한 여우의 길은 세계 제국인 로마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자기 기분과 통치에 방해되는 자들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인 것이고 당연히 방해가 되는 예수를 죽이려는 세력입니다. 또 이들은 34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일으키실 선지자. 이 구절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신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예언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죽이려는 세력이 있음에도 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십니다. 선지자로서 본문 앞에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는 메시지이고 여호와의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32절에서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내가 선지자인 줄,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아는 너희들은 보고 알았으니까 회개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있는지요? 선지자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 신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연결해서 사회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보고 있는지요? 바뀌어야 한다. 판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이 땅을 보라. 얼마나 악이 행행하는가. 개인적으로 악한 너희들을 회개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왔고 생각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악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는지 보고 그 구조적인 악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예 해방 이야기도 나온 거고 또 참정권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모든 게 꼭 같다.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신분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본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2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듯이 예수님이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대로 양들의 문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이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인은 몇 장 전인 9장 20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씩 변형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훨씬 본문 읽는 것은 13장이니까 9장, 10, 11, 12 3장 전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일반인들이 그때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듯이 칼에 의한 혁명이나 폭동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변두리 낮은 곳인 갈릴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하셔야 하는데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독립전쟁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래에서의 개혁, 새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배척에도 품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씩이냐 품으려고 노력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봅니다. 연결해서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죽으신 다음 사흘 뒤에 당신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사명을 마친다는 말씀, 부활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몇 번씩 예고하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34절 암탉과 같이 품으려 하였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거부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심판이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성경에 나오는 저주, 그러니까 축복의 반대면이 저주인데 저주를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의미로 와닿습니다. 인생은 선한 것으로 가꾸지 않으면 황폐하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해지듯이 마음속에도 선함으로 가꾸지 않으면 악이 무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꾸느냐 마느냐. 그래서 내어버려 두면은
풀밭 되는 거죠. 보기 좋은 잔디밭이 아니고 잡초가 우거진 풀밭이 된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면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응답은 말이 아니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6절 이하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내 삶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드러나는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가? 그분이 드러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는 것 아닌지 고민해야 합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둘 중 하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죽은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죽었든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했든지, 다른 하나는 병들었든지,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숨 쉬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나아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서 회개와 연결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죽음을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히는가? 내가 안 죽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그분이 가신 길, 죽음을 내 삶에서 심고 있는 건가?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죽기보다 싫다. 내가 사과하느니 그냥 죽고 말지. 그런 표현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죽여내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으니까 끝까지 자기의를 드러내니까 예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죽기보다 싫은 일, 그걸 해야 하는 거죠. 그분이 가신 길, 죽음을 각자의 삶에서 심어야 한다. 내가 죽기보다 행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선한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존감, 자만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겸손의 열매가 열립니다. 고난주간 좀 있으면 올 건데 사순절 40일 지내보면서 죽어야 할 게 되게 많은데 70살 되면은 대부분 죽을 건가? 제가 아직 몇 살 남았으니까 그때 돼도 전 절대 잘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시면 참 한심하다. 그렇게 절 보고 말씀하실 것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세 번째로 예수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주이십니다. 이 신분이 지금 그분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모두를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선지자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을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오늘과 내일 모레 계속해서 걸어가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재림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35절과 연결됩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부활주일 전에 순환주일이자 종례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리스도로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외친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본문은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암탉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를 거부한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의 운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곧 이미 문이 닫혀버린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나 예수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찬송을 한다고 해도 늦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을 포함하여서 본문 후대의 성도들은 그날이 오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모두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한다고 외칠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비로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신분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선지자를 죽인 도시, 그리고 그리스도를 처형하여 평화를 해친 도시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름값을 하고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라는 이름이 회복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1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예루살렘, 샬롬, 평화라는 그 이름이 소명이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재림주로 믿고 인정하고 있는지요?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맡은 일을 오늘도 또 죽어서 주님 뵈든지 재림하여 오시는 주를 만나든지 그때까지 한 걸음씩 맡은 일을 오늘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에 근거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길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마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집사로 장로로 부르신 것은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재림주를 기다리는 자답게 살고 있는지요? 여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추구하고 또 맺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